마태복음 24장, 25장 그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마지막 결론적인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전에는 주인이 멀리 떠나 있고 신랑이 멀리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었는데 그 주인이나 신랑이 바로 인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러한 때가 반드시 있으니 너희가 주의하고 또한 나의 말을 잘 들으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으로 올 때, 그러한 때 있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후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32절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 여태까지 모든 살았던 그러한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구분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결산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달란트가 얼마였느니, 주인이 한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을, 열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느니 안 됐느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여 주시죠. 그러면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데 그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경에서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양으로 이야기하고, 염소 같은 경우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를 염소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은 오른편, 오른편도 성경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축복의 손이 바로 오른손입니다. 창세기 말씀에서도 보면 자식들에 대해서 축복할 때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오른쪽 왼편을 장자와 서자를 그 두 번째 차자를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두는 엇갈려서 둬갖고 그대로 축복을 하는데, 이 오른편과 왼편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 오른편, 저주의 그러한 편이 왼편이라는 것을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양이 오른편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염소는 왼편에서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34절 말씀이죠. 이렇게 다 구분이 되었을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으로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양이 아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어떠한 복입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상속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주시는 그러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셨을 때 주시는 복이 바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기에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까? 3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고 또한 어떻게 달란트로 잘 장사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예수님이 줄이시었을 때에 배고프실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셨을 때에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헐벗으셨을 때에, 또한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옥에 갇히셨을 때에 와서 입히고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같이 함께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양 오른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37절 말씀은 그래서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들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의인들. 양과 같은 자들은 의인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기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우리가 목마르신 것을 보고 언제 마시게 하였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의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이 병드셨을 때에 또한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느 때에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들이 대답하죠. 이들이 말하면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이, 물론 마지막에 이렇게 하신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성경에는 병드셔서 이렇게 했던 그러한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게 자기들은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한 적이 없어서 자기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지만,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임금이 된다라는 것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러한 자들이 의인으로서 예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비유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여기서 도대체 내 형제가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기죠. 내 형제가 누구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여기 있는 내 형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이라던가 마태복음 10장이라던가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러한 그 모든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병든 자도 고치시고 치료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든 사람으로 다 생각을 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정말로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을 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회복음이에요. 사회복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도 작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결국 여기서 말씀하는 내 형제 중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함께 형제된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더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의 문맥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긍휼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배웠는데 이것을 보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우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행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고보서의 그러한 말씀이죠. 야고보서 우리 2장 15절서부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서부터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리고 또 그 뒤에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고보서 말씀도 결국 이 말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가져와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그러한 것을 주장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서 행함에 또한 순종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로 알리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에 고백만을 갖춘 자들이 아니라 그 등불만, 형식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 속에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러한 복 중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에게는 긍휼히 여김의 그러한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이 나타나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구원의 은혜와 함께 그 삶에서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오른편, 양의 편에 선 자들, 의인들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왼편에 선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 반대로 다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반대로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반대에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대답도 그 반대로 다 동일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어느 때에 도대체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들은 자신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자기들은 그러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의 그러한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의 그 은혜를 또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임을 또한 이 염소의 편에서 또 왼편에 있던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 그 형제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 열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열매가 드러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이 또한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벌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 성경에서 지옥에 대하여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그러한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지옥에 대한 대부분의 교리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요즘 이 시대에 보면 의인들은 영원히 하나님 들어가서 천국에 살지만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영원한 벌, 지옥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영혼이 멸절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이 영생에서 사는 것과 같이 악인들은 영원한 벌을 받으리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우리 25장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종말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에 예수님이 모든 우리가 행한 것들 또한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결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같은 성도는 예수님의 참된 구원과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의 열매가 드러나 또한 하나님의 그 형제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선물을 받을 것이지만 염소와 같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건의 모양을 있었을지라도 삶의 열매로서 형제 사랑이 나타나짐으로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벌에 취하여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형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소망하고 살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어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상들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